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찬송을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찬송의 내용,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10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냥 박살을 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이냐, 9절 보니까 이 원수가 말을 하는데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인지. 날 잡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겠대요. 나를 멸망시키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날 뒤쫓아오는 게 누구든지 간에 그거 그냥 붙잡아가지고 오른손은요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냥 쾅 하고 내리치시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든지 간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같이 그런 무서운 왕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뺏으시는 그 순간 미쳤죠. 그냥 미쳐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유명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내가 확신하노니. 자, 8장 38절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 부르짖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부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자,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는 힘이죠.
자, 먼저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으로는 steadfast love로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변함없이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말하자마자 확고부동한 거죠.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100m 두께의 콘크리트 벽처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흠이 많고 우리 자신은 바닷물결같이 요동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확고부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힘입니다. 힘, 주의 힘으로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꺼내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하시거든요. 충분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생떼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뺏어오시면 세상 제일의 권력자라도 놔주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고 참 영적으로 보면은 맹수 같은 마귀가 돌아다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거니까. 여러분,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나안이 있거든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왜? 힘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로 데려다 놓으실 수 있는 분, 내가 그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될 거니까 말이죠. 내 능력으로는 광야 못 건너요. 그 광야 내가 어떻게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 죽었다 깨라도 못 건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시니까 건넌 거거든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돌같이 침묵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사람들 입이 안 쉬어요. 저 입이 계속 뭘 말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이 시달려서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재갈을 딱 물려버리시고 놀라움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면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돌처럼 침묵하게.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이 15절 나온 것처럼 에돔의 두령이고 모압의 영웅이라도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시고 낙담하게 만드시면 돌처럼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적들이 돌처럼 침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항의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하였더라. 17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마치 나무를 심듯이 심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일단 심겨지면 떠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몇백 년씩 나이를 먹은 그런 나무들이 있죠. 그 수백 년 지나는데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다 딱 심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으신 섭리 가운데서 나를 심으신 곳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거기 얼마나 오래 있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 심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나를 그 자리에서 파낼 수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인해봐야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걸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있는 한 가지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심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떠나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으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옮겨 심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겨서 심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막내 아들로 금이야 옥이야 귀한 아들로 아주 대접받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딴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망하는 길이었나요? 나중에 보니까 최고 중에 최고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의 그 첫 길목이었던 게 길목.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최악의 결과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고의 자리에 가게 만드는 첫 번째 그 길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안목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인간의 안목이라고 하는 게 참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 선택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건 꼼짝없이 내가 죽는 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안목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실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요셉같이 그냥 저 꼭대기에다가 그냥 땅바닥에 굴러 떨어져도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어 말씀하시잖아요. 나 죽어도 거기 있어야 돼요. 나 절대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떠나라 하시죠. 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나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모두 사실 하늘나라의 유목민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천막 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떠나라 하시면 나 짐 싸요. 떠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톱, 너 거기 멈춰.
거기서 좀 살아.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 뿐이니까 불안정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갑니다. 바로의 말과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자, 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되돌려 흐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르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외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영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너무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바닷물에 휩쓸려 쓸려가게 하셔도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부모면은요, 세상 천지에 내 새끼가 물에 쓸려 내려가는데 어느 부모가 안 잡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달려가서 그냥 붙잡아 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는 한 건가?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그 손이 내 앞에 나타나요.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다급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질러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안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그때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 손 나타나요. 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죽지 않게. 그냥 아차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탁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아차하면 인생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탁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구나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 딸로 여기시고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